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요. 네, 그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귀한 영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역 예배를 통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근데 언제가 가장 기억이 남았냐면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바칠 때 장면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 또 그때가 가장 감명이 깊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전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면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네 뭐 그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데 모르는 것 같은 뭐 그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그 이삭의 그 번제물로 바침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애들이 굉장히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아이들이 모두가 다 그 장남이거나 장녀거나 아니면 외동아들, 외동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고 정말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막 이제 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험하신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막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묻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들의 그 반응과 십자가 이야기를 같이 해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으면 또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들을 바치는 그 일에 아무 말 없이 걸어갔는지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무조건 순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나눈 겁니다. 그 이삭에 대한 그 사건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의미를 다 산산조각 부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만들고 했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부서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했던 그 똑똑함도 또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생각들도 다 깨트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시험하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시험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알게 하고 그 순종을 배우고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도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굉장히 똑똑한 교회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가진 자도 많았고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구제를 행하는 교회였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헌신도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갖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는가? 무엇을 위한 똑똑함이고 무엇을 위한 힘과 능력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일,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일을 조금 경외시하기 시작을 하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깨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라라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깍두기 배추김치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일 식사에는 깍두기가 어울립니까? 배추김치가 어울립니까? 근데 싸움이 났대요. 깍두기김치를 해야 되는 파와 배추김치 파가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깍두기가 중요하지도 않고 배추김치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깍두기, 무조건 배추김치라고 우기는 사람은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소중하고 나는 교회보다 내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았습니다. 똑똑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대로 꼭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죠? 꼭 내 뜻대로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닌가 본데.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내 뜻대로 안 해도 됩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의 본심이 교회를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사람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뜻이요, 내 생각이요,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편을 나누고 교회가 다투고 아픔이 일어난 것이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았다더니 다시 살려버렸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농담하잖아요. 농담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른 가서 다시 내려와서 인공호흡을 한대요. 막 다시 살린대요. 죽으면 안 돼. 제발 죽지 마세요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다시 금방 내려와서 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회복하라.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라.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반드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십자가를 회복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이 만사 오케이다. 십자가만 다시 확인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 봐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함께 걷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유대인들은 말씀해 보니까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즉각적인 응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십자가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바라는 자들에게 아니 눈에 보이는 표적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너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거다. 그 일을 경험해 봐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 십자가로 가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이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른 데 가 계시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또 어려울 때, 내가 원할 때 찾을 테니까 딴 데 가 계세요.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표적이 필요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멸망을 시키는, 고통으로 빠뜨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아무리 봐도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막상 평가를 한다면 그 일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또한 신 앞에 서려면 자격을 갖춰야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헬라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자격도 조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조건과 자격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이방인들이 충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사람의 높음을 한 줌 먼지처럼 낮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런 거는 다
쓸데가 없는 일이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사람의 높음을 한 줌 먼지와 같게 낮아지게 만듭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아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자유가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뒤로 일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또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일이 회복되는 게 새 일이 경험되게 됩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더니 내 삶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함께 삶을 결단하고 시작했더니 새 일이 술술 풀리는 것들이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뭐 한 번쯤은 있겠죠.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28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뒤에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앞에 보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이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딸이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울면서 왔대요. 그랬더니 딸에게 물었더니 딸이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딸에게 어디서 받았냐 물어봤더니 어떤 남자애가 자기에게 상처를 줬대요. 목사님 딸에게 그러면 그거 받아오지 말고 내일 가서 줘라
꼭 주고 와라. 뭐하러 받아왔냐? 상처 같은 거 다시 줘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지요.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네 하면서 계속 상처받은 일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면 십자가가 능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항상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하고만 함께해라. 너희 안에 나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제 더 이상 상처받았네? 안 되네? 못하네? 그거 왜 그렇게 하네? 그런 말은 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라는 말만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심에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함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